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하 샤마임 부에트하 아렛.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과 어둠을 나누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국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만들어졌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같이 인간이 만들어질 때에 같이 계셨던 분 하나님이 가라사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 창조에 같이 동참하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같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예수님 오시고 즉 구약의 신약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이 표현하고 더불어서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내용 2012년이라고 하는 이 점에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요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또 이야기할 내용이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에 예수님 오시고 2000년 동안에 성경이 어떤 것인지 온 인류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이 스스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하고 그거는 몰라더라도 모든 인간들이 인류가 공통되게 사용하는 것에선 달력이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말씀 자체는 모른다 하더라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건 모른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들이 지금은 달력 그리고 연대를 동일하게 쓴다는 거예요. 연대 표시하는 것을 달력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몇 년 4단위, 매달 2단위, 며칠 2단위 이걸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통일이 안 되면은 인터넷 시대가 안 돼요. 인터넷 시대가. 컴퓨터라든지 모든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모든 그 기기가요 작동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요 연대를 연, 월, 일 이것 자체를 인식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부터 통일하고 기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기계가 스타트한다 하면은 제일 먼저 다 하는 것이 연, 월, 일을 일단은 하고 현재 기계가 도는 시간에 들어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하고를 비교해 가지고 연월일이 안 맞는다. 연월이 안 맞는다. 그러면은 기계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가 들어있냐면은 연월일로 시작해서 체크를 하면서 이게 지금 약정이 돼 있는 거 기계가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상태에서 기계 만든 회사하고 또 지원하는 회사하고 이 관계를 가장 기초를 두는 것이요 이 연월일이에요. 그것이 일단 맞는지 확인하고 그것에서 얼마나 벗어나지 않느냐 그 범위 안에서 이 기계가 도는 거예요. 그걸 OS Operating System이라고
그것이 안 깔려있는 프로그램, 그 컴퓨터, 그런 것이 없는 스마트폰, 생각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앞으로 인조인간 내지 로봇으로 가는 그 요소예요. 모든 게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즉 그것이 들어간다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연결이 같이 된다. 태초에부터 시작되어지는 연대가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있는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이 내용을 같이 연결해, 같이. 그냥 뭐 이거 애우기 좋아서 그냥 어떻게 뭐 참 애우는 거 과시하려고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창세기 1장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데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모든 사람이 동참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불가능한 이야기를 저 뭐 딴 사람이나 몇몇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구분시키려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접근하면서 우리가 진행하는 주제를 좀 접근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다 할 때에 지금 일반적으로 보는 사람, 뭐 대한민국 사람의 평균 키, 몸무게 나오잖아요. 남자의 몸무게, 남자의 키. 2017년 현재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하고 일본 사람의 평균, 중국 사람의 평균은 서로 비슷한, 그 어떤 치수가 나오죠. 근데 조금만 더 넘어가면 섬나라,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이쪽에 넘어가면 같은 동양인데도 섬나라로 들어가면 좀 달라요. 좀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유럽 쪽에 가보면은 이게 또 다르죠. 유럽은 골격이나 몸무게나 일반적으로 그 습생활, 식생활 자체가 이 동양하고 전혀 다르고, 그래서 키, 몸무게 이거 자체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인류 전체를 두고 인간들, 이제 이런 인간들의 모든 치수, 전 세계 인간들의 남녀, 보통 키, 평균 키, 그리고 평균 몸무게, 이거는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죠. 지금에 어느 정도다 이거죠.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천년 단위로 넘어가면 지금에 있는 몸무게 키하고가 천년 전에도 같은가? 그때는 이런 통계내는 여러 가지 장치가 없어갖고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는 없어요. 그러나 같지 않다. 사람이 현재 있는 이런 평균하고 이런 나오는 몸무게 키 자체하고 천년 전에 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다르다. 그럼 뭘 보고 왔느냐? 유적, 남겨져 있는 유적들. 그 당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당시 있던 사람들의 어떤 유골들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그 뼈들의 어떤 무게를, 그 길이를, 마디마디의 길이를 통해서 현재 있는 사람의 마디하고 비교해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또한 그것이 어느 지역에서 출토되어졌느냐? 그 지역의 평균하고, 지금 평균하고, 그 지역의 위치하고를 비교해 볼 때 지금하고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과거와 현재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대충 추정해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2000년 전이라고 하면 또 다르잖아. 분명히 다르다. 어떤 식으로 다르냐? 형태가 어떤 식으로 다르냐? 과거로 가면 과거로 갈수록 평균 키가, 평균 몸무게가 지금보다 크다. 이것이 공통된 의견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있는 사람이 작아진 것, 커져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과거에서 컸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작아진 거예요. 과거에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던 칼을 보면은, 이수신 장군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장군, 그 칼을 들어보면은, 칼을 보면 알아요, 칼을. 무기를 볼 때.
칼을 이렇게 뽑는다는 거 아니에요. 칼을 이렇게 뽑을 때. 칼을 뽑는다는 거는 팔길이하고 관계돼요. 팔길이. 팔길이 관계되면서 또한 뽑는 방향하고 또 차이가 있긴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거는 팔길이에 좌우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하고 지금하고 차이를 우리가 볼 때 칼을 뽑을 때 또 창을 들 때 창의 무게 이런 무게를 보고 하면서 이건 쉽게 다룰 수 있는 무기고 이거는 그 몸무게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감당이 되는 무게다 이렇게 될 때 칼을 보나 창을 보나 보면요 과거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아요. 그럼 천년 단위로 볼 때 2000년 단위를 볼 때 접근해 가면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가면 갈수록 사람이 지금의 우리가 아는 이런 사람의 크기가 아니고 지금 아는 이런 몸무게가 아니에요. 지금 아는 이런 체형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 여자들 좀 날씬한 것만 바라고 뭐 그야말로 호리호리한 이런 것을 보러 텔레비전에 봐서 맨날 그래가지고 옛날 사람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나오면 뭐 참 이쁘장하니 뭐 이렇게 나오지만 절대 옛날 사람들요 미인의 기준이 지금하고 전혀 달라요. 분명히 우리는 그건 추정할 수 있어요. 몸무게라든지 이런 것 체형 자체도 호리호리한 것이 절대 미인이 될 수 없어요. 미인이란 모름지기 여인의 미인이란 전혀 지금하고는 다를 수 있는 체형이 토동통 오동통하고 이게 가져 말이야 상당히 그 건강한 그런 요소를 구비해야 당시의 사람들이 참 이 선호하는 남자는 남자대로 모든 사람들이 내 몸을 어떻게 갖고 있겠다 이렇게 선호하는 형체가 나온단 말이야. 이런 내용을 쭉 넘어가면은 노아 시대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노아 시대에는 뭐 아브라함 시대도 분명히 있겠고 우리나라 당군 시대 고구려의 아주 오래된 당군 시대하고 이렇게 쭉 넘어가면 한 기원전 2000년, 기원전 4000년 이렇게 쭉 가는 기원전 4000년까지는 아직 못 가요. 노아라 하더라도 기원전 3000년 요까지 데려가는 거죠. 그럼 요까지 갔다 치자. 노아 시대까지 왔다. 그럼 방주 짓고 홍수 안에 들어가 버리면 저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는 나타날 수 있는 게 사람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는 표현 요건 있을 수가 있는 그 이제 네피림 아니에요. 네피림에 대한 표현이 고대의 용사란 말이에요. 고대의 용사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자라 되어 있어요. 이 유명한 자라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에 참 나름대로 유명한 자 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주목받을 만한 사람의 위치는 사회적인 지도자 그리고 그 지도자의 이면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의해서 앞장서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요소를 이야기한다. 근데 그들이 용사라 하는 이 표현 용사라는 거예요. 용사라는 거는 어떤 체형 자체가 이 몸집이 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거구가 된다든지 이런 요소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 구약에도 다윗과의 어떤 용서 그걸 봐도 다윗 앞에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거구란 말이에요. 거구. 그럼 어마어마한 다윗 시대에 어마어마한 거구가 있었다? 그건 우리가 쭉 가보면 그 유전적인 요소로서 쭉 추적해 보면은 계속해서 넘어오는 이 거구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이상하게 체형이 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다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평균이 어느 정도다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지금의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고대의 유명한 자다, 고대의 용사다 하는 이런 요소에 용사라고 할 때에 거기에도 분명히 기존의 보통 사람들보다는 거구가 되어지는 이런 어떤 요소가 있을 것이다. 그것에서 어느 정도 거구가 되겠느냐 할 때 뭐 우리가 최고로 많이 짐작해도 다윗 시대의 골리앗 정도로 우리가 비교해도 뭐 손색이 없을 정도로 분명히 그런 다윗의 골리앗이 있었다는 것은 노아 시대에
누군가는 어떤 그런 시대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보다 더 컸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겠는데 어쨌든 평균을 고대의 용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네피림을 우리는 기준해서 다윗의 골리앗을 거기에다 같이 평균의 위치에다 여어도 될 수 있다. 그럼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이 지금에 있는 사람하고 골리앗하고는 네피림의 어떤 골리앗의 크기하고는 우리가 지금 비교하면요, 다윗도 우리보다 큰데 지금 현재 다윗도 큰데 그보다 더 그것이 그냥 말 어린애처럼 보일 정도 같으면은 골리앗은 어느 정도 클까?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의 생명, 사는 거, 살 수 있는 어떤 그 환경, 지금 우리가 지금 작아진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환경, 요걸 우리가 연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어떤 연령, 일반적인 평균 연령과 사람의 몸의 무게, 체중, 요거하고 연관관계, 요걸 우리 추정해 보려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 과거에 오래 살았다, 지금에 이렇게 몸무게가 작고 약해 보이는 이런 모습의 사람이 1000년 가까운 연령으로 살 수 있겠느냐? 아마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1000년이라는 연대를 사는 사람들은 사람으로서 살았다라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1000년을 두고 살았다는 사람들은요, 지금보다 체형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적어도 두 배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의 보통 사람의 키하고 체중하고를 노아 홍수 이전에 네피림이 볼 수 있는 네피림의 어떤 기준 키를 평균으로 볼 때 지금의 키도 2배, 몸무게는 뭐 어느 정도 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형태의 사람일 수가 있다. 이런 거 우리가 추정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오래 살기를 바라는 우리, 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체형이, 구조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어저께인가 아랫께인가 텔레비전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스라엘이 현재 세계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최고령자가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나이가 114살이 어저께 아랫께인가 잠깐 인터넷에 잠깐 싹 스치는데 지나갔는데 죽었다, 이렇게 딱 텔레비전 자막이 나왔어요. 최고령자가 죽었다. 그 114살이라. 그 아무리 좋은 환경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건강하다고 산다 하더라도 100살이면 살기를 우리 자신도 말이야. 아이고 내가 100살은 내가 살기 싫어. 몸이 그렇게 약한데 그 어떻게 너한테 여자하고는 그런 모습 갖고는 절대적으로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몸이 아파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찔찔 매매고서 이리 몸을 말이야 가누지도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함부로 가도 못하는 그런 몸을 가지고는 더 살고 싶지 않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60, 70 정도에서 이렇게 머문단 말이에요. 1000년을 산다. 1000년을 사는 사람, 체형을 비교해도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도 분명히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는, 적어도 우리가 2배 이상을 키를 적어도 3m, 지금 현재 우리가 1m 70 정도를 보통 본다면 뭐 1m 50은 너무 작으니까 1m 60을 봐도 1m 60을 봐도 골리앗의 키를 3m 정도로 봐도, 왜냐하면 지금 농구 선수 여자분 김연경인가 그분은 2m 여자가 2m예요. 코트에 들면 뜰 것도 없이, 코트에 손 들면 배구 선수인데 뭐 펄쩍 뛸 것도 없이 그냥 막 브레이킹이 되는 그런 사람. 그러면 지금도 2m가 있는데 현재 있는 평균에다가 2배 정도 3m 4m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즉 1000년이라고 하는 연령을 연대를 두고 사는 사람은
키가 지금하고 클 수가 있다. 지금은 아무래도 천년을 못 산 이유는 체형 자체가, 즉 몸에서 지니고 있을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천년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몸에 둘 공간이 없는 거예요. 체형하고 오래 사는 거하고 관계는 살 수 있는 에너지, 비축되어지는 에너지가 잠재적으로 계속해서 안에서 활성화되고 하는 이런 자가 이 나름대로 이 발전기 비슷하게 되어 있는 이 우리가 인체 구조에 몸 전체가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를 비축해 두고 에너지를 계속해서 생성하고 또 발산시키고 하는 이런 구조 자체가, 정말하면 기업을 보면은 구멍가게 수준이 지금인데, 어마어마한 큰 기업이 지금 막 돌아가는 세계적인 기업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시대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그 사람의 모습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지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그런 걸 갖고 똑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1000년을 산다, 어떤 사람은 100년도 못 산다 라고 할 때에 100년 살지 못하는 구조의 인체 구조, 인체 어떤 체형의 여러 가지 현재 규격, 크기, 이런 모양을 보고 1000년을 거뜬히 살 수 있음에 불구하고 1000년밖에 살지 못했던 당시에 사람들, 그 체형들, 이런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의 크기가, 아담은 그러면 나이를 카운트해서 100살이 1000살이 나오는데, 아담의 나이에서 이 카운트하기 전에 그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그 세월, 보낸 세월 속에 아담의 키는 얼마나 됐을까? 뭐 비교를 해서 2배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지금은 우리가 2배 저런 거 보지만은 그것은 뭐 2배까지 갈 건 없어요. 연대 자체가 비로소 비교하는 우리가 볼 때 좀 차이는, 지금 차이 나는 거하고는 그거는 뭐 똑같이 비례로 볼 수 없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 보는 거예요. 골리앗의 2배를 볼 건 없고, 아무튼 이 차이가 분명히 큰, 고대의 용사라 하고 불릴 정도로 하면은 키가 크고 체형이 큰 것이 그 당시에도 뭔가 차이가 있을 그런 어떤 차이가 있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자, 인간이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서, 노아 이후로 수천 년이 지나서 체형이 분명히 변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지금에 인간의 크기, 다시 말하면 지구에 있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크기하고 지구라는 것의 어떤 크기, 또 태양계 은하계 자체에 있은 이거의 크기하고 영향, 사람의 크기의 영향에서 은하계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는 거예요.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과거에는 이런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12년은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날에 이 내용 범위가 1700억 개의 은하계를 두고 있다. 은하계마다 특별한 어떤 구분이 되어지는 운동 자체가 형성되어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럼 이 은하계가, 단위 은하계가 얼마나 클까라고 할 때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올까라고 하면요, 바로 거기에서 인간이라는 요소가 있다니, 인간이라는. 요거 이야기하려는 거죠. 천문학자들이나 천체학자들이 계산하는 계산식 가지고는 이런 내용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운동하는 이런 크기만 가지고 나오지,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 크기로 될까? 왜 그 크기로 되었느냐 할 때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인간을 만드셨다, 천국을 만드셨다 라고 해서 시작이 된다라는 요소는요, 일절 생각이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깡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깡통, 빈 깡통이에요. 아무리 그래봐야 소리만 나지 영양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에